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말씀을 들으며 영원히 오늘 위한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찬송을 올립니다. 온 영혼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의 육신의 얼굴만 씻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러워졌던 또한 부패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씻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효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오픈하여 찬양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지만 이 세상의 추운 날씨가 이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심려와 또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닻을 주리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닻을 주어서 소망이 닻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닻에 묶여서 세상 가운데서 나팔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했듯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였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였고 주님 앞에 결심하였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하였는데 그 모든 서원들을 이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상하시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는 죄악에 져버리는 그러한 신세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다니요 우리가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빠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합니다. 사죄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며 주여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는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자각하며 주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주여 성길 따라서 11조를 감사헌금을 또 주일헌금을 주정헌금을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운전대와 자녀들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일하는 중에 육신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일하여 예수님과 함께 일하여 주여 일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 말씀으로 가족 같은 심장으로 인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달입니다. 오늘도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풍족한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가 생명수 샘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예배 시간 내내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입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영과 영의 대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정말 남편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곳에 와 있는데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 너무 변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불러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교회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그곳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지역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신뢰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목사와 성도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족히 임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도 되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열 밖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 안에 앉아 있지 말고. 네? 어디 있나? 졸려? 잘 안 들리는데? 어지러워서. 그래도 저기 앞에 와서 사모님 옆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이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완벽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라가죠.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인간은 늘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후회스럽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헛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했지만 남은 것이 없고 후회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고민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목자인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우리 마음을 받아주고 목자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목자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목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목자가 우리와 함께 예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제 목자가 필요한 자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 우리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가 된대요.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어린 양은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사자가 호랑이가 지킨다고 해야 힘이 세니까 덩치가 있으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잘 지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좀 더 강한 리더가 좀 더 믿음직한 리더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나의 죄를 다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존재가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유월절에도 맥주절에도 수장절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도
양을 잡고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린 양 하면 제사용, 나를 위해서 죽는 짐승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내 목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제 얼굴을 좀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바쁘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데 쳐다보니까 제가 설교할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좀 잘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원이가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 얼굴을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이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대신? 바로 여러분 대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잡혀 죽었단 말이죠. 대신 죽는다라는 거죠.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 우리는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보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물을 쫙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자동으로 하수구를 빠져서 착착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지만 근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한 물을 설거지를 하고 나면 큰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바깥에다 버렸어요. 바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나서 빨래하고 나서 뭘 씻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 물을 바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다 버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이 바깥이 각 집마다 버린 오물과 쓰레기들이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게 있는 것이 맨 땅이죠. 그러면 맨 땅에서 그냥 물이 쭉 흘러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설거지 해가지고 밥풀 있는 것 물도 나오고 온갖 좋지 못한 게 나와요. 참 지저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면 화장실이란 말이죠. 화장실 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통에다 담아가지고 밭에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다 했어요. 버리는 물도 쓰레기도 화장실의 오물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쓰레기와 오물을 다 걷어가고 또 화장실도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와 오물은 그렇게 누가 대신 다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오물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와 이 잡동사니 이 더러운 욕심들 이 교만들 이 고집들 이 음란과 이 악독한 것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은 누가 처리하냐 말이죠. 이러한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 이러한 일을
담당하시고 이러한 일의 전문가시고 이러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밥을 먹고 또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먹는 이 밥, 이 음식들 누군가는 해야 되죠. 보통 대부분이 어머니가 하고 아내가 하죠. 가족이 대신 밥을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누군가는 고생해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새롭게 입고 또 이제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그 수고 덕택에 다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의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 이러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픔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냐 말이죠.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이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러한 아픔을, 어린 양이 이러한 수치를, 어린 양이 이러한 고통을, 어린 양이 이러한 피 흘림을, 어린 양이 이러한 죽음을 대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오물과 쓰레기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심령의 오물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는 누가 해결합니까? 어린 양이 해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러한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자에게, 어린 양이신 목자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걸 드립니까? 나쁜 걸 드립니까? 더러운 걸 주잖아요. 우리 심령의 쓰레기와 잡동사니와 사악한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나쁜 더러운 것들을 다 드리는데 그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그것들을 오늘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온갖 치욕을, 온갖 조롱을, 온갖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오늘도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어린 양 덕분에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린 양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공로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께 감사합니다. 어린 양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내 목자이십니다. 어린 양이 내 목자이십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제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전해주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물동이를 이고 밖에 나가서 물을 떠왔죠. 추운 겨울에도 물을 떠왔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고 또 빨래를 직접 들고 얼음물을 깨어가면서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별로 불평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편한 세월을 지내고 있죠. 쓰던 물이 집에 다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세탁기까지 있고 너무 편리한 세상을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간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각 집마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땔감을 직접 해가지고 와서 지게에다 담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떼고 그렇게 해서 물도 끓이고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연탄이 나왔어요. 야, 연탄이 나오니까 너무 편리해졌어요. 나무하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연탄만 창고에 딱 쌓아놓으면 얼마든지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참 편리했죠. 그런데 그 연탄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위험해요. 그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연탄도 하루에 한 2-3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죠. 나무를 해오는 것에 비하면 훨씬 편리하지만 또 하루에 2-3번씩 연탄을 갈려니까 또 그것도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기름 보일러가 나오죠. 가스 보일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가스만 붙이면 음식이 되고 불이 붙여지고 참 편리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집에 가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을 언제든지 켤 수 있고 또 음식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난방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에 가면 아주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 거기도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와, 여기 평양도 좋은 아파트가 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양의 아파트는요 바깥에서 볼 때는 높은 아파트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지 그건 안 보여줘요. 그거는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층 3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북한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부족해요. 전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전기가 들어올까 말까? 전기가 들어왔다가도 곧 나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층 30층이 있는데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돼요. 걸어서 20층 30층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돼요. 참, 이런 체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아파트가 멋있어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또한 집에서는 화장실 쓰려면 그 물이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쭉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그것이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장실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화장실을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 공동 화장실까지 밤에 추운데 내려가려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좋지 못한 행동이 막 나오죠. 화장지에다가 종이에다 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위에서 막 던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집이 번지르르 하지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살아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그곳은요, 아파트는 잘 돼 있는데 이제 기름이 공급이 안 돼요. 가스가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은 추운데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도 엊그저께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다들 집에서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북한 같은 데는 우리 남한보다 훨씬 춥잖아요. 여기가 영하 10도 되면 거기는 영하 20도, 영하 30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추운데 가스나 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춥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불갑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방입구에다가요 아궁이를 만든대요.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방 밑으로 이제 나무를 떼서 그 나무 열기로 방을 데운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파트 방 입구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그걸 방을 한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요 엉망이 됩니다. 이 공급이 안 되면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전기 공급이 안 되고 가스나 기름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하고 괴로운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도 이런 공급이 안 되면 현대인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참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도 예쁘고 화장도 잘하고 또 잘 씻고 다녀도 우리의 속이 영혼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얼마나 짜증과 불평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하는지 화를 내고 싸우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혼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 영혼에 공급되어지는 이 생수, 이 생명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시험으로 인도하시고 하다고 했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수를 마셔야 그 생명수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복잡해져 있고 얽혀 있고 설켜 있던 그 마음들이 싹 풀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데 그 생명수가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어린 양이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생명수를 공급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혼의 귀가 번쩍 열리고 우리 영혼의 입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오늘도 듣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귀를 열고 영혼의 눈을 뜨고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행복인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인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야 맛있다, 배부르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너무 맛있다 라고 음식을 먹으며 밥을 먹으며 반찬을 먹으며 찌개를 먹으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야 맛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다, 내 영혼이 즐겁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별로 즐거운 그 가치가 아닌데 나 혼자만 즐거운가? 여러분도 즐겁습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은혜 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행복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쫙 충전을 할 때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얼마 없으면 20% 남았다, 5% 남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이제 다 방전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빨리 연결하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됩니다. 충전시켜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영혼이 방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방전이 되어서 이제 힘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간다고 하죠.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가는 그러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너지를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생명수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야 내 영혼의 에너지가 내 영혼의 생명력이 가득가득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자신감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지 않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막 방전되죠. 그런데 폰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채워야 돼요.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채워야 돼요. 그렇게 채워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핸드폰 배터리는 매일 그렇게 관리하고 매일 그렇게 충전을 시키는데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전이 다 되어버려요. 핸드폰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핸드폰 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전화도 못 받고 스마트폰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매일 충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한 주일 교회를 와도 몇 주를 교회를 못 와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영혼이 방전이 다 돼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속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분노와 낙심과 짜증과 더러움이 속에서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균이 그냥 바글바글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니까 힘들겠단 말이죠. 온갖 세상의 세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세균들이 막 들어오지요. 마귀가 공격하지요. 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이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요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살아도 그게 사는 거냐 말이죠. 살아도 정말 성도답지 못하게 너무나도 더럽게 너무 지저분하게 정말 너무 힘들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불러주신단 말이죠. 오늘 불러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수가 그 생명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여러분 대신 희생해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대신 시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여러분 대신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정화조와 육신의 하수도와 육신의 오물과 쓰레기는 누군가가 처리해주고 누군가가 대신해주지만 마음의 오물은 처리해줄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속 처리해주고 계속 씻어주시고 계속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날마다 씻어야 되고 날마다 전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